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으면 그것이 다 맞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죠. 그런데 자기의 기준도 감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좋으면 넉넉하고 기분이 나쁘면 또 그 기준이 빡빡하고 아주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가장 큰 불효는 부모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큰 불효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 봅니다. 가장 못된 자식이지요. 부모 앞에서 치고받고 싸워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아마 심각한 그러한 상처를 주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을 따르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는가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참다가 나중에는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처음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손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8년이 되어서야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한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온니엘이 죽었어요. 온니엘이 죽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하게 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했던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8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10년이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18년째 되어질 때에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냐민 사람이었던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또 80년 기간 동안 평온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웃이 또 죽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손을 통해서 이들을 억압하게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또 이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8년, 그리고 18년, 그리고 나중에는 또 20년 더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받게 되죠. 그들이 고난에 정말 견디지 못하니까 또 그들이 부르짖어요.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불러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40년 동안 평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그들이 40년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고난받게 하십니다. 제가 좀 많이 생각했어요. 8년, 18년, 20년 그러다면 한 40년 되어질 텐데, 그런데 그렇게 쫙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줄어서 7년 동안 그렇게 고난이 있게 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 7년 동안 얼마나 정말 고난이 임했는지 몰라요. 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 7년 동안 그들이 당한 고난은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다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밀, 양, 소, 나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어요.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서러움 가운데 가장 극심한, 가장 최상의 서러움이 바로 어떤 서러움이라고 얘기하죠?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고프면 눈에 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장기 금식하고 나면, 그때 나면 그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는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냉장고만 들락날락. 제가 요새 그래요, 자꾸.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7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극심하게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에 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러한 아주 소심한 기도원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이방 나라였던 메소포타미아, 또 모압,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사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 그 연합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 주변 나라들의 세력이 약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주변 나라들이 힘이 세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가 약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하나님이 다스렸다라는 사실이지. 그들은 고난이 심하게 되자 그 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부르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을 때마다 또 응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뭔가 깨달아서 부르짖었다? 그게 아니, 회개함으로 부르짖었다? 아니, 그것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본능 DNA가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의 본능에는 그냥 하나님,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깜짝 놀라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툭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게 그 본능인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었다. 그들이 굉장히 깨달아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나 같으면 한두 번 동일하게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한두 번은 그래 내가 용서하지.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 박살내버리지.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7번씩 70번이라도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냥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면 깨닫고 부르짖든지 깨닫지 못하고 부르짖으면 본능적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의 말씀도 보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네요. 어디에서 들으셨다? 성전에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 고통당하는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되어졌어요? 세월호 때문에. 그 세월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7시간 뭐 했냐라고 하는 거지.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 쿠팡 사고 났을 때 먹방으로 막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남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소방대장은 생사를 모르고 있는데 도지사가 먹방으로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말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실 때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심한 궁핍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이 미디안 군사들은 수시로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둬야 되는데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졌던 거예요. 밀, 양, 소, 나귀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자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뭘 깨달아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도원의 말처럼 그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라고 그를 부르실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지금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요,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1년이 넘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심령한 상태가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지.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극심한 궁핍함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다시 오셔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찾아오십니까? 부르짖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부르짖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지요. 그런데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어요. 아무리 99도까지 올라가도요, 여러분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끓는 그러한 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도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하고 우리는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나의 생명을 건다라.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동안 그동안 안 부르짖었겠어요? 부르짖었지. 어렵다라고 이야기, 사람들에게 어렵다, 힘들다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 그런데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봤냐라고 하는 거지. 조금 해놓고 우리 했다라고 얘기해. 부르짖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궁핍이 심하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어 부르짖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는 것밖에. 아이들이요, 배고프면 그냥 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왜 오시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 그만큼 부르짖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부르신 일꾼과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아무 말 하지 않고도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해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러한 집안의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미약한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요, 이 기드온은 한마디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참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뭘 시켜도 다 뒤로 빼. 나 못해. 일단은 못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해, 안 해. 이것이 내가 많이 했단 말인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기도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낮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해. 참 너무 소심해. 소심해도 너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도 원래 타작을 하면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타작을 해야만 되잖아요. 먼지가 나고 하니까. 그런데 포도도 틀에서 그렇게 타작할, 얼마나 소심하면 그렇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 소심하기는 뭐 이룰 때 말할 수 없어. 말로 정말 써먹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익히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미디안의 연합군에서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하도 믿지 못하니까 이것까지 껴넣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저 미디안 사람 치는데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너무 확실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부담이 컸던 지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지도자가요, 그 전임이 너무 잘하면 그 후임은요 아무리 잘해도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가장 불행한 그러한 지도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겠는가? 가장 부담이 컸겠죠. 그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시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시종이에요. 그냥 늘 곁에 옆에 다니는, 그냥 심부름꾼하는 그러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 무주몽매한, 매일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 영적인 리더십이 모세에게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것을 그 옆에서 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후임으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정말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만큼 역량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만 역량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리교회를 창실했던 그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저주합니다.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부족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그래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 자기에게 왔던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할, 제사할 그것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가지 말고. 그래, 안 갈 테니까 가지고 와. 그래서 제사할 그러한 도구를 다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제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받으면서 역사하는데,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 반석에서부터 불이 확 나오더니 자기가 준비하여 드린 그 제물이 확 타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이 표징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제물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표징이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그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제단을 뭐라고 이름했느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샬롬,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되면 이 평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평강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옥중에서 고난받으면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이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찾아오십니다. 부르짖을 때 함께 해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샬롬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샬롬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